서평 꼭 제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한 얘기를 우습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재직이시잖아요. 재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윗의 생애에 관한 연구, 오늘 13번째입니다. 죄의 속성 대 용서의 속성,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은 암세포가 갖는 이 전이성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서 순식간에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게 되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전이만 되지 않으면 생존율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암의 전이와 확대를 막으면 암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전염성과 확대성이라는 이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해치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주만 빠지지 뭐, 딱 이번만 그냥 눈 찔끔 감고 11조 떼먹고 다음부터는 잘하지,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굵은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칭칭 동여 매버리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어떤 전염성, 확대성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져서 결국 손 쓸 수도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다윗의 이 간음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사태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다윗은 고민하다가 마침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내죠. 그것은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돌아와 왕에게 감사하는 우리야를 보면서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내와 혈기왕성한 젊은 장군이 우리야가 아내와 동침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임신은 그 우리야의 태속의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이로 은닉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깜쪽같이 감춰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죄는 이렇게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한번 잉태된 죄는 그 죄만 안 지었지 난 다른 죄는 짓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죄는 자꾸 자라가게 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죄들, 다른 부패와 타락까지도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점점 꼬여간다. 일이 어떻게 잘 안 될 때, 계속해서 일이 잘 안 될 때 꼬여간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죄는 그렇게 자꾸 다른 죄들을 불러들여서 그 죄의 크기에 도저히 우리의 의지가 저항할 수 없도록까지 그 죄를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죄의 궁극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악은 언제나 또 다른 형태의 악으로 진화하고 전이되고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이라면 이 일은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상황은 다윗이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아주 우직하고 진실된 충직한 다윗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왕이 내린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우리아는 아내의 품에서 단 하루도 보내지 않고 지금도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아를 보세요. 군복을 입은 채로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그 왕의 왕궁 문 앞에서 선잠을 잡니다. 정말 충직한 부하를 다윗은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다윗은 우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재차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 충직한 우리아는 정말 우직할 정도로 이틀 밤을 왕궁 문 앞에서 왕의 다른 신복들과 더불어서 잠을 잡니다. 이것을 이틀 동안 지켜본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간악한 계략을 짜내기에 이릅니다. 그는 우리아의 편에 바로 총사령관 요압에게 쓴 밀봉의 친서를 전달하게 되고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내어지게 됩니다. 요압이 우리아의 손에서 받아든 이 왕의 친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친서를 들고 온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는 끔찍한 왕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 자신의 충직한 둘도 없는 그런 진실된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들게 되죠.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최고의 격전지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지에 미망인이 된 이 밧세바는 자연스럽게 이제 왕의 후궁으로 들어앉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좀 과정이 매끄럽진 못했어도 뭐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들을 제때 갖다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뚜껑만 이렇게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외출했다 들어와 보세요. 집안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죠. 당장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썩어서 악취내는 음식 쓰레기의 냄새는 코를 찌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렬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죄를 은폐하고 은닉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고 모른 채 해버리면 그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전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만 영원히 부패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부패가 모든 가족들에게 전이돼서 가족 전체가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파괴성이에요. 영혼에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취했을 뿐인데도 간음으로 시작된 죄가 살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전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통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고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다윗, 천하 없는 다윗이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주하실 때, 우리가 진리의 결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가 경건에 진력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늘 올바른 진리의 틀 안에서 이렇게 평온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어떤 계획과 그의 모든 어떤 주관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반영해내는 하나님과 일치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허용하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강팍해지고 우리의 죄성의 고개를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결정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온통 이 죄로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도저히 신자라고 믿어지지 않는 말과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서 온갖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크게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막 드러나기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막혔던 하수구를 뚫고 나면 그 하수구 안에 막혔던 것들이 막 역류하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듯이 막 부패해버린 우리의 죄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눌려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눌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가 그대로 이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출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억누르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그 죄로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아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들을 연달아 저질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노리는 게 누굽니까?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노립니다. 목사를 노린다고요, 목사를.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노린단 말이에요. 한국 교계 지도자들을 노린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돈, 이성, 그리고 자신의 야망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가.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절대로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장담 같은 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치명적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요셉처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는 이 보장이 있다면 아마도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치명적인 유혹에 기꺼이 자기를 던져버릴 거예요. 안 들킬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자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항상 우스갯말로 설교를 하면서 11계명이 있습니다.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종종 말하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결국은 한순간에 스캔들로 무너졌습니다. 농담으로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의 힘으로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귀여운 핏줄의 재롱을 보면서 다윗의 양심의 고통은 점점 무뎌졌을 거예요. 까맣게 이제 기억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묻어둔 죄는 망각의 강에 깊이 잠기기 마련입니다. 잊혀진 죄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잊혀진 기억 속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보이지 않던 선지자 나단이 호련히 왕궁으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항상 깍듯하게 존대하던 다윗 왕은 그 습관대로, 사람이 죄는 지었어도 습관은 있어요. 죄를 지어도 교회 나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거든요. 그런 죄를 짓고 그런 불법한 일로 말미암아 자식까지 얻은 그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존대를 합니다. 그건 습관에 따른 존대일 뿐이에요. 습관에 따른 그런 어떤 예의를 지킨 것 뿐이죠. 나단을 상좌에 모셔드립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을 지켜나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딱 지으면은 그날로 나는 교회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교회는 계속 나와, 예배는 계속 드려요.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위험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밤이면 온갖 음란하고 사악한 범죄를 자행하면서도 낮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죄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다양한 가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면 아래서 적당히 자신을 숨기고 상황과 환경에 맞게 처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에 맞는 가면을 딱 쓰고, 문 열고 나가면 그 가면을, 신자의 가면을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의 가면을 쓰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가면, 이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 필요한 가면. 그래서 설마 했던,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훗날 커다란 스캔들에 연루돼서 철저하게 파멸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연일 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도 넘어지고 뭐 검사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잖아요. 나단은 상석에 앉기를 거부하고 대뜸 이야기 하나를 다윗 왕에게 들려줍니다. 필요 없다 이거죠.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재산과 가축이 지천으로 많은 데 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그저 자식같이 사랑하던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 가축들은 다 놓아두고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강탈해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겁니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펄펄 뜁니다. 그런 못된 짓을 행한 놈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장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반면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정죄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남의 잘못을 저지르면 이 천인은 공로할 일이라고 펄펄 뛰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나단이 이렇게 슬쩍 돌려서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자 다윗은 그런 나쁜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저지른 죄는 그 죽을 죄였단 말이죠. 자기가 저지를 때는 몰랐는데 마치 제3자의 이야기처럼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게 죽을 죄였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정확한 평가에 드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죽여야 될 죄였단 말이죠.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나단은 다윗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처로 삼지 않았느냐. 도둑놈아,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축복을 당신에게 주었는데도 당신이 어찌 하나님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하죠, 업신여겼냐 이거죠. 업신여겼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악을 저질렀단 말이요 하고 나단이 묻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칼이 당신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당신의 처들을 빼앗아서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요 하고 예언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지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다윗은 한순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아를 교사한 것 뿐인데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에게 내리는 벌을 보십시오. 무시무시하잖아요. 칼이 네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너희 집안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했으면 그것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물으시면 좋겠는데, 다윗이 저지른 죄도 물론 끔찍한 죄이긴 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그 징벌이 가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인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큰 책임을 묻고 그렇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엄중하게 그 죄의 값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저지른 죄와 상당히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어떤 성령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결코 하나님 앞에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것은 인간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도 죄를 지은 거고 우리 아내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은 거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 꾸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업신여겼느냐. 어째서 나를 업신여겼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너 다윗이,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갖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두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등을 보기 싫다고. 그게 죄라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여기서 분명히 내가 서 있는데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십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죄는 그렇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토록 비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주의를 범하는 것과 주의를 성수치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 계명을 범하는 것하고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수록에 그의 범죄의 행위는 하나님 마음에 크나큰 고통이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로 비싼 그릇을 깰 수 있지만 그릇 값을 아이가 물어줄 능력은 없는 거죠. 누가 물어줍니까? 부모가 물어내야 돼요. 인간은 항상 죄를 저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절대 수습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수습할 수 있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보리 피 언덕에 자기 아들을 달아서 우리의 죄를 수습하시는 거예요. 죄는 이것을 얕잡아 보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제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죄는 이 죄의 정체를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보는 사람 절대로 가만 놔둬. 죄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어린애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제대로 된 성장한 사람 같으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예요, 죄.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이명년 집사님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고모부님이 생신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이 고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고모님은 결혼한 5남매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이 다 모이면 20명이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그날은 이제 고모님이 교회 목사님들과 교우들까지 초청을 했으니까 좋게 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고모님 댁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참 목사님께서 안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일은 벌어졌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잘 뜯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조용히 살았을 위인처럼 보이십니까? 그 생일 케이크 초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성냥을 그어가지고 불을 붙였죠.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혼자 이제. 그리고 이제 촛불을 켜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 응접실의 테이블 위에 화분에 갈대가 아주 한얼음 갈대가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갈대가.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순식간에 옮겨 붙었는데 그 바짝 마른 갈대에 이게 갈대가 순식간에 화염 기둥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밖에서 예배 안 드리고 놀고 있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전부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도 이제 이게 막 큰 불기둥에서 2, 3m 되는 불기둥이 돼서 이렇게 막 불이 타올라가는데 위에는 나무로 된 천장이에요. 옛날 집들이 다 그랬지만. 전부 다 이제 입을 딱 벌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 방에 계시던
이제 어른들이 순식간에 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제 달려 나오시는 상황이 됐는데, 그 중에 제 아버지께서 번개처럼 달려 나오셔가지고 그 갈대를 들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갈대 화분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그걸 진화를 했습니다. 60개의 눈이 날아와서 꽂히더라고요, 나한테. 60개의 눈이. 그래, 충격과 이 공포에 질려 있는 나를 보고는 이 고모님과 고모부님은 물론 뭐 아무런 야단을 치시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실 분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그날 이제 밥을 먹고 그게 다 체해버렸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마도 건너방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저 흥수를 야단쳤다가는 애 잡겠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지도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래서 아무도 저를 야단치거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않고 그게 넘어갔어요.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왜 야단 안 치셨냐고 묻고 싶은데, 언젠가 또 한 번 제가 불에 대해서 뒤인 적은, 동네 형들하고 쥐불놀이 하다가, 쥐불놀이 이렇게 돌리다가 그걸 이제 그냥 풀밭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건 제가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안 했어요. 쥐불놀이 하다 깡통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놨는데, 거기가 겨울에 바짝 마른 그 언덕이었어요. 산 언덕. 그러니 그걸 딱 놓자마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식간에 불이 쫙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로 달려 내려와서 불났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에 일하던 아저씨들이 전부 다 옷까지 들고 와서 그 불 끄니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딱 그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좋은 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죄하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장난칠 게 따로 있죠. 절대로 죄하고는 장난치지 않아요. 다윗의 죄가 백일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사울처럼 되느냐, 다윗처럼 되느냐. 이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더 이상 도피하려고도 은폐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추상 같은 꾸짖음 앞에서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다윗, 다윗의 다윗다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한 동화에 보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온 세상을 헤매다가 마침내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을 담아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죄는 추해도 그 죄인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용서의 속성인 것입니다. 절절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서도 그토록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진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지금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일생일대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먹장구름같이 답답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점점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담감만 줄 뿐이고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점점 더 가책만 받아요. 점점 더.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가슴에 품은 죄를 통곡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결국은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윗은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습니다. 무서운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만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 받으나 마나, 구원 받은 건 맞는데, 그럼 구원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구원의 기쁨이 늘 내 안에 충만해야 될 텐데,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도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감격,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교회 오는데도 아무것도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그냥 가야 돼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기가 죽어 살고 있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살고 있으니 구원의 즐거움은 다 사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도말하소서. 결국 해답은 뭐냐? 죄를 지우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상쇄하거나 보상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과 그걸 맞바꾸겠다,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져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삶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봉사로 어떻게 하나님과 그걸 바꾸어 보겠다, 그건 절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신다. 마음이 으깨어져 버린 그런 심령을 찾으신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신다고 주중에 지은 죄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술, 담배 찌들어서 온갖 세속적인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주일만큼은 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입에 안 대고 내가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저녁에 교회 청소까지 내가 완벽하게 내가 주일날 풀 서비스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그러면서 밤에 지하철 타고 돌아가면서 주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됐죠.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흥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신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 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 멀리하면서 살아오다가 그 모든 양심의 가책을 주일날 단 하루의 헌신으로 말끔히 씻어내려고 하는, 이건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식으로 영혼의 곤고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헌신하는 분을 목사는 절대로 잘한다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이 불쌍하고 가련할 뿐이죠.
오직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오던 삶에 대한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우슬초가 뭡니까?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를 때 썼던 붓 같은 그런 풀 이름이 우슬초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진실하게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씻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보세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극렬히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겠지만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에 패배했어요. 그러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 죄의 문제를 홀라당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벗겨놓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예수의 보혈로 이 어리석은 종이 저지른 죄를 다 씻어주옵소서. 그러면 그 죄가 씻기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내가 나를 씻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희어질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사해지기나 할까요? 워낙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다.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쓸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SFC 간사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수양회 같은 데 가면 꼭 그래요. 꼭 언제나 한눈에 봐도 소위 말하는 문제아라고 느껴지는 아이들이 수양회에 올라옵니다. 머리 색깔, 옷차림 이렇게 보면 애초부터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올라온 그 또래 남자 여자애들이 딱 한눈에도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으로 저 구석에 앉아 있어요. 그래 틈만 나면 몰려다니면서 킬킬거리고 구석탱이 가서 담배 피우고 그들만의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전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 자매를 농락하고 물러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오열하면서 저를 붙들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래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아이들 내가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몇 명 임원들하고 이렇게 조장하고 딱 짜고 기도회 시작하면 덮쳐라. 그래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하고 이제 몇 명 기도했던 그 조장들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 끌어안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아요. 그 아이들을 딱 끌어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 그 부둥켜 안고 펑펑 울어요. 얘들은 갑자기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애는 왜 이러세요 이러고 반항을 하는데 그냥 확 끌어안고 그냥 울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쭈뼛쭈뼛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울어요. 같이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그 저녁에 그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에 여기 서너 개씩 꽂고 있던 피어싱 떠나가는 날 보면 다 풀르고, 입술 새빨갛게 립스틱 칠하고 있던 고등학생 화장 다 지우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붙들고 이렇게 운 적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 맨날 쥐어받고 문제아 취급했는데 나를 붙들고 울어주신 분은 전도사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다음번 수양회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간사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죄 가운데 자기를 던지면서 살아왔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용서를 경험하면서 활짝 핀 꽃처럼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감격을 저는 10년 가까이 간사를 섬기면서 느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무서운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너 이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쯤 되면 그 아이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거를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정죄감을 벗겨주려고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네가 예수 이름 앞에 네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십니다. 창녀도 동생 연애자도 악독한 세리도 깡패도 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어떤 이기주의자들 욕심꾸러기들 다른 사람 파괴하면서 즐거움을 누렸던 어떤 사람도 사기꾼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그 죄 속에서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늘도 피 맺힌 가슴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일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 명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보세요. 자기가 죄에서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자 내가 이 위대하신 주의 도를 나처럼 범죄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이 위대한 구원의 도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뜻밖에도 이런 죄와 벌, 회개와 용서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갈보리 채플의 그렉 롤이라는 목사, 또 메이크 맥퀸타시 이런 목사님들 다 한때 술과 마약에 빠져서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분들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불멸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이 책을 쓴 전 IVF 총재 고든 맥도날드 이 목사님도 다윗처럼 7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2년 동안 목회의 직분을 쉬고,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됐을 때 더 능력 있는 설교자요 저술가로 그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지퍼 스캔들의 주인공인 빌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하면서 영적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자문 역할을 미국 정부로부터 그 부탁을 받고 대통령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죠. 자기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받은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변화받은 죄인.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처럼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절대로 갈 때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돌아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그만 모든 죄의 속성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용서의 속성, 그 은혜의 속성 아래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어두움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팍하고 메말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가냘픈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께로 다가가세요. 어둠의 장막을 다 거두어내고 지금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분이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유됐을 때 남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